이제 주일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나누고 또 나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치시는 장면을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초점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금 요즘 애들은 그런 거를 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누구나 한 번씩은 다 해봤던 그 놀이가 있는데 바로 돋보기를 가지고 그 돋보기를 초점 맞춰가지고 막 종이 같은 것도 태우고 나뭇잎 같은 것도 태우고 이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종이에다가 또는 뭐 나뭇잎이라든지 그런 거에다가 돋보기에 초점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태양과 잘 각도를 유지해서 초점이 딱 맞게 빛이 쫙 모아질 수 있게 하는 것,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자, 사람의 마음의 초점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맞춰집니다. 마치 돋보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연기가 나고 그리고 그 종이가 불이 붙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어떠한 일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일들을 할 때 그 중요한 일에 태양의 초점을 잘 맞추듯이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을 할 때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선한 일에 마음이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선한 일에 맞춰지고 또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인데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고 이런 것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에 어떠한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초점이 옳은 곳에 선한 곳에 맞춰져야 되겠죠.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볼 것은 먼저 마음의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 마음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초점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초점은 흐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고쳐주셨어요.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오늘은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의 귀신을 쫓아줌으로써 영적인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의 육신, 그 귀신 때문에 생긴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그를 고쳐주셔서 자유케 해주신 그러한 참 흐뭇한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유대인들은 항상 가지고 있던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즘.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즘이에요. 이 메시아즘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침략을 받습니다. 많은 침략을 받고 이 나라에다 점령당했다가 그 나라가 망하면 다른 나라에 점령받았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점령을 받다가 이 예수님이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세계 열강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 메시아즘이 조금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가 돼 있었어요. 원래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전쟁이나 또는 그 속박당하는 것으로 많이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즘은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를 박살내고 그 나라를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권력을 가진 메시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기보다는, 우리와 친근한 메시아라기보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거창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기다리는 그러한 메시아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분위기긴 했지만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즘에 맞지는 않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 당시에 속박으로 받아왔던 그 유대인들을 만족시킬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병을 고치고 또 오늘도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또 그를 고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전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있는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저 사람 다윗의 자손이잖아, 이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저 사람 다윗의 자손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다윗의 자손에서 난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씨 한산이신가? 전주이신가?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칭송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오직 우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항상 예수님을 괴롭혔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칭송하면서 혹시 저가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말들이 웅성웅성 될 때 예수님에게 그러한 초점이 가지 못하게 한 거고, 그 말들을 무마시키려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일을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무마시키려고 택한 방법이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을 택했다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그냥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가 바알세불에 의해서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줬더니 자신들의 인기가 예수로 인하여서 퇴색되고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을 얻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쳐준 것을, 귀신을 쫓아낸 것을 바알세불, 즉 사탄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일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초점이 자기 자신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초점이 자신들에게만 있으면 믿음의 초점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것, 우리가 그럴싸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우리가 좀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것, 칭송 좀 받아보고 싶은 것,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송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 자신에게 우리의 마음이 맞춰질 때 어떻느냐 말이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보일까, 얼마나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보일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믿음의 초점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칭송받는 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점이 옮겨져가지고 나 자신에게 옮겨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대단해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높임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보일까? 내가 더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일까?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희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와장창 깎아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까지도 갈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의 초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광을 받는 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도 바리새인들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 이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야기할 때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귀중하고 아주 그냥 황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황금률 이게 아주 복음 중에서도 아주 노른자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 율법이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말씀 읽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서 있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제일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혹여 나를 찾아오거든 그때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남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 황금률에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 나를 생각하기 있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나 자신에게 초점이 있어서 나 자신에게 초점이 너무 향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진리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줬는데 이것을 바알세불의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조차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일에 모든 초점이 가 있으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초점이 온전히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변질시키는 이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근데 그 꾸짖는 말 중에 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경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한다 하신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이건 바알세불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사탄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사탄을 의지해서 예수가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너무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건 뭐야? 성령을 모독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마치 이단과 같아요. 이단 사이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무섭습니다. 자,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에서도 그들과 말도 섞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이 돌아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악령의 마음을 사로잡혀 있고 사탄에게 그들이야말로 마음 뺏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이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냥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들이 더 높아지는 거에 혈안돼가지고 마귀에 의해서 나타난 일이다 라고 할 정도 되면 이들은 영혼을 그냥 빼앗긴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이 귀신을 축출한, 지금으로 말하면 축기 사역을 많이 했어요. 축기 사역을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축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귀신을 내쫓는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할 때 그 바리새인 스승들이 자기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으로서 한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제자들이 그 사탄을 추출하는 축기의 사역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이들도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막거나 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했더니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 혈안이 돼서 제자들은 그걸 하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만 유독 사탄의 능력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자면 꾸짖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들의 제자들도 그 일을 하는데 너희들의 제자가 하는 그 일들을 너희들은 사탄의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한다고 말하지 않잖아. 그런데 나한테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마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냐, 하늘에서 온 선지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막 물어보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고 그렇다고 선지자를 인정하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사건에 지금 빠진 거예요. 야, 너네 제자들도 응? 귀신을 쫓아내잖아. 그런 일을 하잖아. 그때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고 하지 않냐? 나는 지금 그 일을 했다. 근데 나한테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 제자들의 일을 인정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타박을 하려면 제자들이 하는 일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하는 일도 바알세불이 하는 거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진퇴양난에 일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더군다나 그들의 제자들이 하는 그 축기의 사역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역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치 주술가 같은 막 그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축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막 손을 흔들어서 하고 이런 걸 주술적인 것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낼 때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요즘도 잘못된 축기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들에서도. 음지에서. 뭐 하면서 막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조금 괜찮아졌다고 했다가, 다시 또 심해졌다고 했다가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축기 사역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사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축기 사역도 또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귀신을 내쫓는 일은 악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귀신을 내쫓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타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을 지금 마귀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죠. 자, 우리도 잘못된 신앙관을 갖거나 또는 우리도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면 얼마든지 이들이 범하는 이런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잘못 알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마귀의 역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어두운 지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혹여 믿음이 없어서 그 얘기를 했어.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는 멸망의 공동에 빠집니까? 아니, 믿음이 없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얘기를 불신자들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들은 무조건 지옥이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수도 없고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때 믿게 되고 고백하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인자를 거역하는 자도 그것을 회개하고 믿고 다시 고백을 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성령을 거역하는 이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밀한 세계를 다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자신의 욕심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서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우리도 얼마든지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경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지게 되고 그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